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헬몬산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이 끝나면 11장에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3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은 3번씩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기보다는 아주 친절하게 제자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는 바로 이 아이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어머니를 의지하는,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런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 대한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 청년이 오게 되지요. 이 청년은 부자였으며 관원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에 있어서는 아주 잘 지키는, 나름대로 요즘 말로는 뭐 이렇게 엄친아 정도 되겠죠. 그래서 꽤 잘 나가는 유대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말은 그가 관원이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 다 가진 듯한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재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갑니다. 떠나가죠.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그는 돈을, 재물을 선택하여 떠나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2절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포기한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23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이 23절 이하는 이제 옛날에는 참 위로가 됐던 본문인데 요즘은 좀 피하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다 못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지금 다 잘 살아요. 우리 지금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좀 넘습니다. 70억을 부자 순위로 줄을 세우면 우리는 몇 번째쯤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상위 10%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들어가요. 그만큼 잘 살게 된 것이죠. 뭐 상위 10%라고 하지 않더라도 상위 최소 뭐 20% 30% 안에 들어가니까 잘 사는 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자예요, 사실. 이게 이 전인류 70억 인구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고 나서는 이 본문이 상당히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가난할 때는 이 본문이 그렇게 부담이 안 돼요. 근데 부유해지고 나서는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인 것이죠. 저는 어떨까요? 저도 부담되죠. 저는 가난할까요? 부할까요? 부하죠. 저도 부자입니다.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제가 줄 서면 몇 번째 들어갈까요? 저도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다 부자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다 부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 한번 살펴봅시다. 그럴 때에 이 본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가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 제가 지난번 2주 전에 그 설교를 할 때 오늘은 조금 강의식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본문은 이 말씀이자 본문의 내용도 살피면서 약간 강의 형태로 좀 설명해 드릴 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뒤에 가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세요.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첫 번째 놀라고요.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랐죠. 두 번 놀랍니다. 왜 제자들이 놀랐냐 하면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속에서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야,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칭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 때문에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 정당한 논리로 이걸 펼쳤어요.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내가 이걸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신학이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율법주의인데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현재 이렇게 부자로 산다,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율법주의죠, 성경 전체에서 보면 부는 부자 되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 부유함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그냥 애굽 땅에 내려가서 거짓말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때요?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큰 부자가 되어서 올라오게 했죠. 그 아브라함이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가뭄이 쪄들어 있는 가나안 땅에서 희한하게 이삭만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이삭이 노력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그 당대 동방의 가장 부유한 자로 되어 있었죠. 욥이 뭐 대단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의 결과나 하나님께 잘 보인 결과라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이 사람들이 이런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부유한 자는 하나님께 충성되어 되게 여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으니까 그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물질 있는 자, 여기 있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리고 다음에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문장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낙타 아시죠? 낙타. 등에 혹 있는 낙타. 낙타가 그 바늘 구멍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못 들어갔죠.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설교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듣고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안 돼요. 근데 일단 요 흐름에서는 그렇습니다. 요 흐름에서는 일단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자는 어떤 부자냐? 그걸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25절에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랐죠.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 당연히 천국으로 직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부자도 못 들어가면 우리는 더더욱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27절에 담긴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27절은 무슨 의미냐면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데 그렇게 쌓는 것은 구원받는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조건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이 관점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당대의 사람들은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받은 조건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고 가난한 자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부유하고 가난함에 의하여서 천국에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천국 가고 가난하다고 천국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문화는 어땠냐면, 부유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천국 간다, 이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수정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돈의 가치를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돈을 축적하느냐 하면 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노후의 안전, 노후 보장,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안전이 돈이 그것을 확보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모으는 목적이 거기 있죠. 안전을 위해서, 나의 안전, 내 가족의 안전, 내 후손의 안전을 위해서 돈을 축적하는데, 그런 형태로 부자가 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전은 하나님께 있어요. 소유에 의하여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돈에 의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안전을 확보하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 백성이 됩니다. 앞에 어린아이를 예를 들었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어린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어린아이들은 1,000원, 2,000원 가지고 행복을 누리지 않아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서의 안전은 돈에 있지 않고 부모님께 있습니다. 맞죠? 아이가 아무리 수억만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부모가 갑자기 사라지면 그 아이는 불행해져요. 마찬가지로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참된 안전을 확보해 주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자들은 어때요? 돈을 왜 모읍니까? 그것이 나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돈보다 더 안전하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안전이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확실한 안전은 하나님께 있다, 이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있어야 돈을 쓸 수도 있고 제대로 모을 수도 있고 제대로 돈을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안전에 대한 의식. 그래서 돈이 없을 때도 안전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막 불안해하거나 막 염려하고 막 우울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예수님이 나의 안전을 확실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부의 개념을 접근해 보는 것이지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생의 안전, 돈에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에서 오는가? 이거에 아주 중요한 무게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읽었던 책들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쓴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돈에 대한 성경적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진을 내려주시고,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돈에는 권세가 있다. 즉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다른 형태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 이 돈이라는 세력도 일종의 권세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돈의 권세 아래로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크 엘룰은 돈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 먼저는 권세의 측면이 있고 다음으로는 유혹의 측면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돈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혹은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룰의 책에서는 돈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을 좀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왜 강조하냐면 산업화 이후에 사람들이 너무 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어떤 그러한 형태로 흘러가지 않고 돈에 의하여서 돈을 획득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돈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기록을 많이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누가 더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는 효율성을 가졌는가에 의하여 사람을 판단할 위험이 있다. 예, 맞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결혼시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결혼시킬 때 사위감 뭐 따집니까 처음에? 예, 그렇죠. 그거 따지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으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가진 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물어봐야 돼요? 그가 예수님 믿고 있는가? 그가 신앙이 괜찮은가?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때요? 그 사람 얼마 받아? 이런 거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인격을 돈의 효율성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관과 결혼관, 가정관이 많이 뒤틀어졌다라는 것을 좀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엘룰이 주장하는 바죠. 그래서 엘룰이 아주 멋진 말을 했는데 말은 멋진데 그냥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예.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사회생활로부터 도피하는 은신생활이 아니며 부자가 되어 돈의 권세를 장악하는 길도 아니다.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매매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거저 주는 삶을 실천하는 길이다. 하여튼 멋진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돈이 권세가 있는데 거기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돈을 잘 활용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저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듯이 내게 주어진 재화들 은혜 가운데 베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제가 또 읽은 책 중에 하나는 데이비드 웰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미국 고든 코넬의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존경받는 분입니다. 제가 만약에 해외 유학을 간다 그러면 저는 이분 밑에 가고 싶어요. 예. 이분의 책이 정말 탁월한데 신학 실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이거 나중에 북시어링 같은 거 하면 좋은데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 청년들 제가 청년만 전담으로 할 때 이 책 북쉐어링을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이 자본주의를 이렇게 평가해요. 노동을 효율성으로 본다. 그리하여 고부가 가치의 노동과 저임금 노동의 가치를 분별하여 노동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있다. 손노동의 가치가 감소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도 문제가 있죠. 노동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막스주의는 이 돈을 평가하죠. 그래서 자본주의나 마르크스주의 공통점은 둘 다 소유가 삶을 규정한다는 것이고 둘 다 자본주의나 마르크스주의나 둘 다 가난은 안 좋은 것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 이론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개혁주의의 경제 이론은요, 돈보다는 노동의 본성 자체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동하는 사람이 지식인이냐 육체 노동자냐가 아니라
노동하는 그곳에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도록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기독교인의 경제관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과 돈을 적게 버는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앙의 영적인 면을 드러내느냐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다.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웨스는 가난의 문제는 부정적일 수 없다. 부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가난과 부는 올바른 노동의 의미로 인해 목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부한 자는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큰 영역의 책임이 있다. 청지기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재정에 대한, 부에 대한 관점을 항상 청지기 개념으로 접근을 했어요. 맡겨주신 것이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잘 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과 부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 책에서 비중 있게 다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찾아본 책은 예수 복음서 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거 페이지 수가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의 상당한 부분에서 이 부와 가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조상으로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책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부와 가난에서 예수님이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가 재물은 위험하다. 근데 재물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재물의 축적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이게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으로부터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게 그거죠.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다 라고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인식하는데 돌아서면 나의 안전은 돈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돈의 축적이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예수 복음서 사전에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다. 재물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경험 있는 분들은 다 그러시죠, 그죠? 재물이 여러분들 안전을 확보해 줍니까? 아니요,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이 질병, 이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니까 어때요? 그 바이러스가 부자들은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또 사고는 부자들을 피해갑니까? 아니요. 그래서 안전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 자체의 권력이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하면서 이 권력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는 구원이 없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은 다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신약시대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구약은 구약이니까 하고 신약시대의 부자 중에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부자였죠. 삭개오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삭개오가 전 재산을 벌었나요? 아니요. 절반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썼어요. 절반은 치를 위해 썼겠죠. 삭개오가 그러죠. 예수님 만나고 이제 회개하죠.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훔친 게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준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구원받죠. 근데 삭개오의 고백이 뭡니까? 돈이 자신의 인생과 행복과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안전이요, 행복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또 빌립보서나 아니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 들어갔을 때,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어떠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가 집을 제공해요. 꽤 잘 살았나 봐요. 사업가였죠. 그리고 빌립보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가 회개를 하지요.
관수는 군인입니다. 공무원이에요. 잘 살았어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군인은 굉장히 부유한 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구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간다 이게 아니고,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고, 돈에 대한 개념, 이 재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원은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재물에 대한 권세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재물을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복음서 사전에는 두 번째로 재물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라고 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수단을 돈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안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을 얻는 부자들도 있지만 복음서에서 언급된 그런 부자들은 유일한 예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유한 자의 구원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난한 자를 돌보면 영원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은 좀 전에 제가 이제 읽어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인데 33절을 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예수복음서 사전에서는 우리가 부유할 때에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자선, 남을 돕는 일이 귀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상급이 쌓인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재테크 요즘 유행하죠. 재테크 하시죠? 재테크 하시면 됩니다. 천국에 재테크하셔야 돼요. 예. 제가 이거 비밀인데 저만 알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저는 천국에 재테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유 중에 얼마를 구제하는 일에 쓰십시오. 아니면 구제 헌금을 하시든지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라든지 이런 데 도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합니다. 제 주변에 많아가지고 말씀 많이 도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 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질 때에 요게 하늘에 쌓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적금을 하면 은행에 쌓인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은행에 이자까지 붙잖아요. 근데 천국에 쌓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은행에 쌓이는 것보다 하늘 은행에 쌓이는 게 최고로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앞에 이야기한 건 다 예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진실하시죠. 참말만 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하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귀한 거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늘에 투자하십시오.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수복음서 사전에는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부자가 왜 천국에 갈 수 없느냐 하면 그 부유함을 그의 안전 자산으로 삼았고 그의 주인으로 삼았고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던 청년, 예수님이 청년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너의 안전은 나에게 달려있다.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재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의 안전 속으로 들어오고 내가 베풀어주는 영생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차라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대부분의 부자들이 그런 게 문제입니다. 돈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우선순위에 있지요. 그리고 부유하고 가난한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부유한 위치에 둬서 부유한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 전도하라고 있고, 중간 정도, 가난한 정도, 이렇게 해서 각 사회 계층에서 우리를 배치시켜 놨다니까요. 왜요? 각 계층의 사람들 전도하라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게 27절이고요. 28절에 이제 베드로가 또 등장을 하죠.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정말 칭찬할 만하지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제자도예요. 이게 지금 8장부터 10장까지 제자들의 실수도 나오지만 제자들의 정말 참다운 제자도도 같이 나와요. 지금 이 28절의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자들 부를 때 그랬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가족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시죠? 버렸는데 받는다고요? 근데 여기 나오는 대상들이 가족과 부동산이에요. 집과 전토는 부동산이죠. 요즘 부동산 핫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족 이렇게 되는데, 이게 버린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판단한 자, 그래서 가족을 완전히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도 뭐 결혼했죠, 그렇죠? 결혼한 베드로인데 뭐 이렇게 그런 삶을 살잖아요.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버리는 삶,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접어두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데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사실 가족은 전도의 대상이 되어지죠. 예수님 믿고 나서는 가족은 버림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은 어때요? 재물은 나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전토와 집은 안전의 확보거든요. 근데 이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수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어떻게 됩니까? 현세에서 30절에 보면 100배나 받는다, 이 표현은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어때요? 다 형제 자매요, 다 우리의 부모요, 우리의 자녀죠. 우리가 다 100배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또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로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박해도 받는데요. 박해.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가면 귀한 공동체 안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지만 또 세상 속에서는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왜냐하면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고 돈으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고, 왜 나라를 점령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부를 축적해서 그 나라가 더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막 그렇게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흐름은 자신의 안전, 안전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으니까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막 그러니까 세상과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됩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핍박을 받죠. 여러분, 제 혼자 생각과 9명이 있는데 생각이 달라요. 그럼 저는 공격당하겠죠. 우리 사회도 똑같습니다. 이 5천만이 넘는 우리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기독교인은 한 500만 될까요? 예, 한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다 우리와 사상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있겠습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근데 그렇게 각오하더라도 우리의 안전은 예수님께 있다, 이걸 또 인정하는 것이죠.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는 먼저 될 자가 많으니. 왜 이 표현을 했냐면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표현 속에 이게 참 좋은 제자도 있지만 혹시나 먼저 많은 것을 포기한 것 때문에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한다고 착각할까 봐. 이제 그 내용이 뒤에 나오긴 하거든요. 35절 이하에. 혹시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따라간 것 때문에 그들이 뭔가 대단한 줄 알까 봐 이제 이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것은 영생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다. 영생의 평등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BST라는 이제 그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BTS 아닙니다. BST라는 주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 31절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은 서열, 순서, 봉사한 시간의 연속, 개인적 공적 혹은 희생과 같은 지상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그를 충성히 따랐느냐에 따라 대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더 했다, 뭐 내가 먼저, 내가 뭐 너보다 1년 빨리 헌신했어, 이런 걸로 그 보상의 정도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은 영생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포기와 신뢰죠. 포기와 신뢰.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물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부자입니다. 제가 이제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70억 인구 중에 상위 20% 안에 들어가요. 우리는 다 부자예요. 우리는 부자인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네,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는다라는 생각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귀하게 쓰는 그런 의미가 있죠. 마치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살기로 헌신한 것처럼, 또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의 작은 소유조차는 부모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기들의 그런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포기하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을 포기하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박해를 받는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완전한 안전이라고 믿는 자만이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 그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죠.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살고 있어서 무한 경쟁으로 이 재화를 획득하는 싸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경제 생활 하셔야죠. 그러나 그 돈이라는 권세 아래 굴복해서 돈을 우리의 안전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 돈이라는 것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치시켜 놓은 그 자리에서 이 돈을 잘 활용하시고, 무엇보다도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 나의 미래, 나의 자녀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주만 의지하며,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온전히 청지기로서 또 주만이 참된 우리의 안전이며 또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유로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라는 것이 참 권세가 있어서 또 유혹의 능력도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가지기에 때로는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부와 가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미래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부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힘을 쓰고 또 이 돈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도 베풀며 살아가는, 또 헌신하고 또 희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오늘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자가 없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고 변화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